네,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2절 보겠습니다. 40절에 4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여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돌아오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 가밀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49절 50절 다시 읽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탑부터 내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이 말씀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각인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믿음이에요. 믿음. 이 말씀이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저번 주에 이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거기가 어디냐면 이방 땅이에요. 유대의 땅이 아니에요. 자, 이방인의 땅에 직접 가셔서 그 지역에 가장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치유하시고, 또 보면 이번 주는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셔서 유대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죠. 당연히 예수님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또 누구냐면 회당장인 야이로예요. 이 가정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 영향들이 있는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야이로의 딸이 몇 살이에요? 12살이에요. 혈루증 여인이 몇 년 동안 12년. 뭐야? 재밌죠? 하필이면 그 딸을 고치러 가는 중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중 아무 고침을 받지 않았던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와 치유함을 받아요. 구원함을 받죠. 근데 이제 그 사이에 그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하면서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 지금 그 집에 온 사람들이 뭐 하인 뭐 이겠죠. 와서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까 이제 우리 오늘 다민족 선교대회가 있어서 이렇게 마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차 타고 내려오는데 그때 제 옆에 이제 수아가 앉았어요. 제가 질문했거든요. 여기 말씀에 보면 그거 42절에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 가밀어라. 죽어가는 것.
것이랑 죽은 것 차이 있나요? 죽어가는 것과 아니 뭐 그건 문법적으로 그거 죽어가는 것과 죽은 것 차이 있을까요? 이게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수한테 질문했거든요. 죽어가는 것과 죽은 것이 차이가 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이거 아직은 뭐 살아 있는 거라고 이렇게 보통 말하겠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요. 그 죽는 것 그 사이에 차이가 1시간이에요. 이 차이가 1시간 살아 있어요. 이 사람이 1시간 살아 있어요. 차이 있어요, 없어요? 1시간 살아 있으니까 차이가 있네요. 그 야이로의 딸은 죽어가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죽어가고 있다고 그랬어요. 뭐 심각한 뭐 병에 걸린 거겠죠. 근데 죽은 것이나 죽은 거 이 차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두 개를 두고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께는요. 뭐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 살아있지 않냐? 아직 생명이 있지 않냐? 이건 생명 없는 거잖냐? 차이 있다고 말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는요. 하나님께는 차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왜 걱정하세요? 보세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예수님께 와서 간구하는데 뭐라고 했어요? 자기 집에 와서 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는 이 딸을 구해달라고, 치유해달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할게요. 여기는 죽어간다고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죽어있는 딸을 두고 예수님께 요청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는 죽어가고 있는 딸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죽어있는 딸을 두고 딸이 죽었어요. 이 딸을 두고 예수님께 요청하느냐? 할 수 있어요? 다른가요? 왜 그러냐면 말씀 봐요. 말씀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18절. 마태복음 9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아멘. 딸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같은 말씀이거든요. 같은 말씀이에요. 여기서 야이로는 뭐냐 하면
믿음이요. 야이로는 믿었다니까요. 죽었다니까요. 죽었는데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우리 아이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얘기했어요. 믿음은 실제예요. 실제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은 실제입니다. 죽어 있는 딸을 두고 예수님께 와서 요청했어요. 얘기는 야이로가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아니 이 정도면 우리가 뭐 기도할 수 있잖아요. 죽어가니까 살려달라고. 이러면 근데 야이로는 뭐냐? 죽어 있는 딸을 두고 예수님께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딸을 살리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요 실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나타나요. 실제라는 얘기는 드러난다, 나타난다는 얘기잖아요. 믿지 않기 때문에 드러나는 게 뭡니까? 염려고 걱정이에요. 실제의 믿음이 그래서 염려하는 거예요. 그게 드러난 거예요. 걱정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예요. 우리 진짜 믿음 회복해야 돼요. 지금 야이로가 죽어있는 딸을 두고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는 뭐 예수님이 지금 직접 안 계시니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죽음 앞에서도 우린 뭘 가져야 되냐? 믿음 가져야 돼요. 죽음 앞에서도. 내게 큰 병이 왔다, 큰 문제가 왔다. 그 앞에서 실제를 가져야 돼요. 이게 실제예요. 이게 실제예요. 사람들은 말하죠.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말라. 그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마. 지금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뭐냐? 어떤 상황 따라 상황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되고, 왜 살아있으면 예수님이 살려주실 수 있고 죽어있으면 못 살리고, 그게 아니에요. 상황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은 상황 따라 바뀌잖아요. 어떤 사람의 말, 여론, 뭐 분위기,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누구신데요? 우리의 모든 저주를 해결하신, 죄와 저주를 끝내신 제사장. 우리를 지금도 속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사단을 완전히 권세를 끝내신 참왕.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참된 길, 유일한 길, 참 선지자 되신 그 그리스도. 예수 그는 그리스도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진짜 죽음 앞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자꾸 사람들은 뭐 상황이 좋으면 뭐 믿고 상황이 안 좋으면 안 믿. 이게 아니라니까. 우리 믿음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죽어가면 믿고 죽으면 안 믿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사람들이 막 예수님 죽었으니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뭔가 사람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대구에 있는 한 사모님이 이제 암으로 이제 한 1년 정도 이제 고생하시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셨죠. 고침을 안 받았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1년 동안 있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진 거예요.
안 믿었겠습니까? 믿었겠죠. 근데 진짜 안 믿었어요. 그 기간 1년 암 투병하면서 마지막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에게 이런 귀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아니 병이 안 고쳐졌다니까요. 그러면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병이 고칠 거에 대한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실제예요. 실제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문제나 어려움 왔을 때 여러분 뭐 하시냐? 믿음 고백하세요. 신앙을 고백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 고백하세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얘기하셨잖아요.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너를 세우겠다.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반석인데 흔들리지 않아요. 상황에 뭐 상관없어요. 반석같이 내가 세우겠다. 너를. 누가? 그리스도가. 내가 나를 인생을 세운다. 힘들어요. 상황 따라 흔들려요. 아니 잠깐 좀 뭔가 몸에 이런 이상이 있으면 또 딴 생각 난다니까요. 반석. 누가? 그리스도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나는 뭐 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었는데, 그 믿음의 고백했는데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 반석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겠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가는 곳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다윗이 승리케 하시죠. 그게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다윗이 승리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고백하는 자에게, 다시 말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자에게 승리하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하시잖아요.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게 뭐냐? 다른 말로 염려하지 마세요. 뭐 하세요? 기도하세요.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왜 염려해요? 내 거 아니에요. 염려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때 나타나게 하고. 그거지 염려할 거 아니라니까요. 죽음 앞에서 우리는 믿음. 야이로가 훌륭했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습니까? 나는 믿음이 없는데요. 로마서 10장 찾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죠. 잘 아시는 말씀이네요. 로마서 10장 17절 10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뭘로 돼요?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이 얘기는 곧 뭐와 같냐? 내가 예배 속에 있어야 되는 이유와 같아요. 그렇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 속에 없다. 우리의 모든 삶은 염려와 걱정될 겁니다. 왜?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들을 때에만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 속에 없다, 불신자랑 똑같아요. 왜요? 생각이 똑같다니까요. 이게 없잖아요. 이 앞에서 뭐 이것도 아니고 이거 좀한 병 앞에서도 큰일 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볼 때는 이거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막 걱정하는 거 보면, 어른들이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막 죽을 것 같잖아요. 우리의 예배 속에 없다. 그 우리의 불신앙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 실제 때문에 우리는 죽습니다. 진짜로 죽어요. 예배 속에 없다, 우리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불신앙 속에 있잖아요. 그 불신이 실제잖아요. 그 불신앙이라는 믿음이 실제라니까요. 실제라는 얘기는 나타나요. 실제로 살아서 역사해요. 오잖아요. 우리가 예배 속에 없다, 죽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묵상 속에 있다,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뭘 하는 게 아니라 예배 속에, 기도 속에, 묵상, 찬양 속에 내가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에게 믿음 주시잖아요. 믿음을 주신다니까요. 믿음은 실제예요. 믿을 때 구원의 역사, 구원받아요.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은데 아무 문제 안 돼요. 구원받는다니, 그 문제에서. 그 문제에서, 그 어려움 속에, 그 죽음 앞에서도 구원받았잖아요. 뭐 초대교회 그 제자들이 위기 죽인다고 했을 때 쫄았습니까? 거의 구원받았어요. 우리 앞에는 얼마나 많은 문제, 걱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있습니까? 그 치유가, 우리 새벽기도도 말씀드렸지만, 암에 걸리면 뭐 합니까? 암 잘라내잖아요. 그게 치유 아닙니다. 이 축복이 내게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치유예요. 이 축복이 반석, 그리스도가 나를 세우세요. 반석에 흔들리지 않는 그 반석에 나를 세우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천국 열쇠를 기도에 응답하세요. 이 속에 이 축복이 내게 계속 임한다. 그렇게 치유돼야 돼요. 뭘로 치유됩니까? 문제가 사라지는 거, 또 문제 올 텐데요. 그게 뭐 치유된 겁니까? 또 문제 올 텐데. 암 잘라내면 뭐 암이 또 안 걸립니까? 암 걸려요. 그래서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걱정하는 거죠? 잘라내면 또 와요. 그게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또 온다니까요. 그게 치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잠깐 시간만 늦췄을 뿐이지 치유된 거 아니에요. 뭐냐? 내가 이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치유예요. 계속해서 이 속에서 내가 힘을 얻고 행복하고 살아나고, 하나님이 내게 믿음 주시고, 믿음 줄 때 내가 있는 모든 거에서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그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믿음입니다. 우리 뭐 할 거 없습니다. 믿어야 돼요. 뭘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믿을 때 이 축복이 우리 인생에 나타나요. 그렇다면 믿음이 어떻게 자라냐? 예배 속에 있는 게 가장 축복이에요. 예배 속에 있는 게 가장 축복입니다. 그 이번 캠프를 두고 몇 가지 이제 보고를 좀 드리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해 주셨으니 우리 같이 받은 응답이니까요. 제 개인에 있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은 저 여러분들이 있는 지역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두고, 지역을 살리는 걸 두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문, 다시 말해 그 현장에 있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제게는 가장 또 많이 부딪혔고, 부딪히다 보니까 또 믿어지고요. 이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현장을 좀 자세히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현장에 이런 것들을 준비하셨구나, 이런 거 주셨구나, 이 현장은 이렇게 사단이 영향을 주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 현장에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참된 복음 운동이 이 현장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사단이 완전히 이 현장을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붙잡고 있다. 사람들이 완전 사단에게 붙잡혀서 종로를 타고 있구나.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그 현장에 빛의 시스템을 세우는. 그러면 그 지역을 살리는 걸 두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분, 제자가 그 현장에는 반드시 있다. 이 부분이 제게는 많이 언약으로 또 붙잡아졌고, 또 하나는 캠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작은 거라도 이렇게 보니까 무속인 집도 이렇게 찾아가셨더라고요. 그것도 응답이에요. 아니 평소 같았으면 거기 갑니까? 안 가잖아요. 거기 갔다는 것 자체가 응답이라니까. 그런 사람을 만났다니까. 그걸요 소중히 해야 돼. 그걸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누구 만났다, 그냥 이번에 끝나는 게 마시고 찾아가세요. 소중하게 하세요.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제가 계속 증거가 있으니까 말씀드린 게 뭐냐, 증평 사건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증평이라는 현장을 제가 갈 수 있도록 하신 거거든요. 그 현장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 보니 가게 하시려고 사건을 일으키는. 거기에서 다락방이 계속 1년 넘게 지속하는 가운데, 거기서 계속 이제 전도하는 다락방으로 계속 복음 선포하고, 이렇게 생명하는 역사가 계속 있는 가운데, 이제 우리 청주 지역 목사님께 그런 부분들을 포럼하면서 이 목사님이 마음 담고 또 다른 목사님께 여기 우리 캠프하자 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 4분이서 이제 캠프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개척을 해야 하는 목사님이 그 지역의 마음이 딱 담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교회 세우겠다. 캠프하는 첫 주에 하고, 그러면서 인도받다가 그 현장을 두고 계속 기도하시던 중직자분을 또 만나게 하시고 그 현장에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교회를 또 장소를 찾게 되고, 오늘 총회 목사님 2분이 내려오셔서 건물 예약하시고, 그리고 건물주 복음 듣고 그래서 계약도 잘, 이게 오늘 딱 장소까지 딱 계약까지 끝났고, 아마 11월 말 정도에 아마 그 설립 예배를 총회에서 목사님 내려오셔서 이제 하실 것 같아요. 작은 거였다니까요. 작은 거 우리가 생각할 때 작은 거지만 하나님의 응답이었잖아요. 그걸 두고 갔다는 거죠. 저도 그때는 잘 몰라서 소중한지 몰라서 캠프 끝나고 끝나고 갔다니까요. 캠프 때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뭘 모르다가 끝나고 갔는데, 또 보니까 하나님 주신 응답이라는 게 뭐냐니까, 이게 사람이 만든 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지속이 되고, 또 저번 우리 청주 캠프 때 여기 그 모닝캄이라는 카페 사장님, 그때도 잠깐 이제 가보라는 말로다가
안 가다가 못 가다가 안 가는 게 아니고 못 가시지 바쁘셔서 못 가시다가 캠프 끝나고 가셨는데 이분이 예비되신 분 그래서 복음 받고 또 가문의 어머니 언니 복음 받으시고 이제 그분이 이제 여기 사시는데 이제 어머니는 이제 조금 시골 쪽에 사시는데 이제 어머니 교회 모시고 간다고 이제 그쪽으로 교회는 가시고 뭐 상관없죠. 근데 제가 만났는데 예, 말씀 사모하시고 너무 감사하고 네. 예, 그런 현장. 그리고 왜 그러냐면 증거니까. 이게 그 우리 청주 시찰 우리 이번 5월 달에 그때 어떻게 보면 몇 명에서 깃발을 든 거거든요. 뭐 앞으로 뭐 크게 뭐 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니라 그냥 일단 뭐 전공자가 아무도 없어. 일단 전공자가 이거 진짜 크리티컬한 거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오케스트라 하는데 전공자가 아무도 없어. 근데 몇몇 뭐 보시면 알겠지만 뭐 여기에는 뭐 엘리사도 들어가 있으니까 뭐 할 말 다 했지. 뭐 토요일 날 연습할 때 이렇게 뒤에 보면 다 연습하고 있는데 엘리사 뒤에 앉아서 뭐 딴 생각하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그래도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오케스트라가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뭐 하냐? 청주시의 빛을 비추는 문화 캠프를 이 오케스트라 중심으로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 문화 캠프를 두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서울에서 구리터기 교회에서 한 25명에 30명 가량이 내려오시고 아이들 현장 학습으로 다 돌리고 수업 제끼고 부모님들 차 타고 내려와요. 차 타고 내려와서 우리 이걸 두고 같이 함께 문화 캠프로 하시고 또 전북에서 청소년들이 밴드를 시작을 했는데 우리 저번 6월 달에 있었던 전북 캠프 때 그때 이제 그 교회 작은 교회에서 뭐 작아요 교회도 몇 명 안 돼 30명 되나 이제 거기 청소년들이 함께 밴드 시작해서 요번에 우리 참여도 하고 또 이번에 일본 갔을 때 우리 손성지 목사님 이제 와이프 대신 사모님도 같이 오셨거든요. 근데 요 부분들을 소통하다 보니까 사모님 한번 기도해 보세요 했더니 이번 주 캠프 하는데 연락 왔어요. 가겠다고. 하나 서밋스쿨 49명 49명 뭔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네, 49명 교사 6명 옵니다. 와서 합창으로 또 문화 캠프 함께 해주겠다고 또 오시고 그러면서 거기는 이제 대안학교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또 이렇게 마치고 대구 내려가면 뭐 11시 12시 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다 데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모님이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1박 될까요? 처음에는 그래 어떡하지? 그리고 막 목사님께 전화했죠. 우리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오는데 재울 수 있는 미션은 없냐고. 알아보다가 이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데 야 교회 유치부 거기 실만해도 남자애들 한 20명 재우면 되고 뭐가 문제야 이 생각이 들면서 맞아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계신데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집을 하나님 왜 주셨지? 이때를 위해서 주신 거 아니야? 맞잖아요. 렘넌트 키우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냥 먹고 자기 위해서 주신 집 아니잖아요. 맞죠? 믿음.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세계 전도와 선교를 두고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이 자리 이곳에 또 교회로 함께 하게 하신 건데 생각이 들면서 그래 우리 성도님들 한 가정에 3명에서 5명씩 홈스테이 하면 되지. 그래서 아이들 끝나면
뭐 자기 차로 데려가고 뭐 없으면 뭐 돈 내고 택시로 데려가시면 되고 재우고 아침 먹여서 또 이제 뭐 교회라든지 어디 특정 장소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이고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는 일인데 얼마나 감사한 거 아니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게 작은 거였는데 하나님 주셨던 응답이 지금 연결돼서 그래서 오늘 다민족 선교대회 갔거든요. 유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그 길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음악팀이 나왔어요. 비밀 결사대, 그 정탐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번에 이제 본부 강단에 이제 민수기 이제 그 여호수아서 2장의 그 정탐꾼이잖아요. 그러니까 파수꾼보다 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준비하신 사람들이에요. 정탐꾼을 하면서 메시지 주셨는데 그 음악팀 나왔어요. 세계 살릴 수 있는 왜? 문화로 237 5천 정도 살릴 수 있는 그 방법이 문화로 거기 다 나왔는데 뭐가 나와요? 축구팀. 여기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제가 예, 우리 할 수 있거든요. 준비돼 있거든요. 축구팀, 음악팀, 태권도팀 나왔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의 응답이잖아요. 우리가 뭐 이걸 하겠다 이게 아니라 인도받는 속에서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으로 확인되잖아요. 하나님 주신 응답을 소중하게 여겨라. 이번에 이제 캠프하면서 제게 남은 붙잡힌 말씀이고 하나님이 이대로 또 응답하시리라 생각하고요. 또 이번에 우리가 세 가지 기도했잖아요. 24 기도팀을 두고 24 기도를 두고 기도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냐면 이 청주라는 현장에 네피림들이 24로 기도하는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딴 거 아니에요. 기도예요. 24 기도하고 있어요. 곳곳에 기도처가 청주 지역에 네피림들이 기도처를 만들고 곳곳에 기도하고 있어요. 곳곳에.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갔는데 잘 몰랐는데 갔는데 기도하고 있어요. 네피림들이 24로. 그리고 캠프팀 교회 안에 미션홈 시작할 건데요. 제자들만 모이는 미션홈 전도하실 분들만 미션홈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집은 아니고요. 모집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빛의 시스템 우리는 우리 교회 잘하자 이게 아니라 지역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 같은 거니까요. 이번에 11월 27일 날 하는 플로우 페스티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플로우 흐름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그 플로우 페스티벌로 11월 27일 목요일 날 합니다. 그 시스템이 이번 캠프 기간 동안에 셋업이 됐고 하나님의 팀들도 또 만나게 하시고 왜? 나랑 상관없 아니요. 하나님이 지역 살리도록 그 빛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간 이게 진짜 응답이구나. 그래서 제게는 어떻게 보면 기도 많이 안 했거든요. 소중하게 생각 안 해서.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니까 소중한 거예요. 이것도 그렇고 오케스트라도 기도 별로 안 했거든요. 여기 우리 랩런트들이 오케스트라 이렇게 하지만 별로 기도 안 했는데 확인됐어요. 하나님 주신 응답이구나. 하나님 주신 응답이구나. 기도가 담기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응답이라는 생각이 딱 확인되니까 담기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응답들을 여러분들 각자 또 이 캠프 이렇게 하신 분들은 나의 현장에서
또 캠프 하셨던 이런 것들은 좀 포럼 좀 듣고 한번 이게 좀 내가 이것 좀 포럼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얘기를 좀 해주세요. 얘기를 해주셔야지 또 이 교회 속에서 되어진 하나님의 응답이니까요. 이거 진짜 포럼 하셔야 돼요. 혼자만 갖고 계시지 말고 같이 포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기해 주시고 이거 포럼 할 수 뭐 이렇게 계시면 뭐 주일날이라든지 이렇게 포럼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건 이제 제가 조금 확인하고 정리한 메시지 속에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 주신 응답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냥 지나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지나갔거든요. 근데 말씀 속에서 딱 보면 다시 이게 확인돼요. 현장이. 이게 하나님 주셨던 응답이구나. 이걸 알아야 그 다음에 그 응답을 정확하게 또 받을 수 있어요. 응답을 받은지도 모르고 지나간다니까.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걸 자꾸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우리 뭐 이렇게 카톡으로도 그게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이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건 하나님이 권사님에게 인생 캠프를 하시는 속에서 자기 현장에 응답을 주시는 거 아니겠냐. 그렇죠. 우리가 뭐 이런 응답을 받았다 그게 아니라 인생 캠프를 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현장에 당연히 응답하실 수밖에 없지 않냐. 그렇게 말씀으로 확인돼. 이번에 나는 큰 응답 왔어. 그거 아니에요. 내 인생 캠프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현장에 당연히 역사하시는 건 당연하지. 그거 감사한 거지. 내가 이런 응답 받고 저런 응답 받고 아니죠. 당연히 교회에 가면 그 응답 속에서 교회가 살아나고 그 속에서 실제 현장에 캠프가 일어나고 지속되는 캠프가 일어나는 말씀을 따라 그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신 그런 부분을 조금 또 확인하셔야 되고 그래서 늘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거 원하시는 거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기뻐하시는 게 뭐지?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 속에 늘 있어야 돼요.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되고. 우리는 또 자꾸 내가 뭐 이런 응답 받았지. 되게 뭐 내가 뭐 한 것처럼 자각입니다.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전도 선교를 두고 주신 거예요. 또 다른 응답이 또 연결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오케스트라가 뭐 우리가 우리 교회가 참 잘한다 이게 아니라 전도 선교를 두고 지역 살리도록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이루어 나가시는 응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지금 어떤 문제 사건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믿음이에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뭘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실력이 없는 거 배경 없는 거 상관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없어도 없는 게 더 좋아요. 실력 없는 게 더 좋아요. 배경 없는 게 훨씬 좋습니다. 실력 믿다가 그것 때문에 망해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환경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배경도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이곳에 하나님이 불러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